자,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딥시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라고 할 때, 마음이라고 할 때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죠? 푸시케. 푸시케라는 혼,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앞에 디스, 둘이라는, 두 개라는 디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두 마음. 그러니까 혼이 두 개라는 겁니다. 오후 예배 때 점심을 먹고 이렇게 혼이 빠지면 이제 혼이 두 개가 됩니다. 세 개가 될 때도 있고 들락날락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둘이라는, 숫자 둘이라는 디스와 푸시케라는 혼이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딥시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두 마음.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생각했는데요. 이 딥시코스라는 단어가 야고보서 1장 8절하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 보면 흔들리는 두 마음과 비교해가지고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정한 마음. 정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정한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4장 8절, 야고보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보면 자, 의심하는 마음과 어떤 마음? 성결한 마음이 나옵니다. 자, 흔들리는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정한 마음이 있고요. 의심하는 마음과 성결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양날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마음을 가졌다. 두 마음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할 때 그 지킨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범죄한 이후에 율법을 가지고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 율법의 지킴의 주체가 누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이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사사기 17장에 보면 성경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세상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뭐 하게 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져 버린 거죠. 자, 정한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과 성결한 마음, 같은 방향이 나야 돼요. 자, 흔들리는 마음과 정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과 성결한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정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요, 성결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정한 마음과 성결한 마음, 이것은 역시 땅의 언어에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의 사람들에게는요, 흔들리지 않는 정한 마음, 의심하지 않는 성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땅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정한 마음을 가지시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정한 마음과 성결한 마음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연합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정한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결한 마음, 정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죠. 자,
자, 예수님만이 한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만이 성결한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만이 정한 마음, 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 한 마음, 두 마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마음과 반대되는 게 정한 마음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나온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독생하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 유일한, 오직 유일한 하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하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반대 개념이 뭐겠습니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이 독생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의미보다는 오직 유일한 완성이 되시고 유일한 원인이 되고 유일한 시작이 되고 유일한 마지막이 되는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을 얘기할 때 독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에 반대되는 개념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그래서 인간은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마음인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한 마음을 가진, 그 한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진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오직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자, 두 마음이라고 할 때에 대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뭘 먹지? 입을 옷이 없어. 옷은 입었는데 신발이 안 맞네. 옷하고 신발을 맞췄는데 들고 나갈 가방이 안 어울려가지고 또 맨날 이런 고민하고 있잖아요. 자,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자, 염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진 두 마음의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때에 그게 바로 두 마음을 가진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병건이, 병규, 예람이, 예희, 또 은성이, 우리 진우, 하영이, 진이, 산이, 우리 김창현 성도님의 집에 윤서, 사랑이, 준영이, 신앙이, 신영이, 오만 때만 우리 자녀들이 국가대표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그냥 밥 물 때 지기도만 하고 막 밥 물 때 씻기도 고맙습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국가대표 기도 용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땅과 하늘을 진동하시고 응답하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 그 어디에 내놔도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는 국가대표 기도 용사. 만약에 이 나라에서 국가대표 기도 용사를 뽑는다면 부암로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손흥민을 제치고 손흥민은 거기 안 끼나 국가대표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마음이 나누어지는 두 마음, 흔들리는 마음, 이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예요.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분열되어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 이익을 남기고 뭔가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탐심,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막내로 자라가지고요. 유독 실이 저희 어머니가 형님을 엄청 실이 챙긴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딸기가 나고 이러면 형님 줄 것만 따로 딱 예쁘게, 큰아들이라고 딱 예쁘게 담아가지고 형님 주려고, 학교 갔다 오면 주려고 선반 위에 딱 올려놓으면 제가 그 꼴을 못 봐줍니다. 절대로 못 봐줍니다. 형님 오기 전에 홀랑 닦아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엄마가 저 때문에 형님이 못 먹으니 같이 놓고 먹으면 제가 그 꼴을 못 봐줍니다. 제가 형님 신문 보고 책 볼 때 제가 다 못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머리를 쓰고 숨기고 나중에는 따로 불러다가 먹이고 못 봐줍니다. 제가 홀라당 다 챙겨버려요. 왜? 막내로서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이익을 챙기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 뭔가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못 만들면 어떡하지? 오늘 못 먹으면 어떡하지? 이 염려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게 된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 분열이라는 이 말은, 이 염려, 나누어지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이익을 창출해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 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뭔가를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끊임없이 뭔 생각을 합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고민들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두 마음을 가진 자의 대표 용사들이 염려인데요. 이 염려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핵심적으로 딱 마음이 집약되어지는 것이 바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정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이미 우리는 이제 두 마음을 버린 것이에요. 두 마음을 버린 자라고 우리가 여기는 성도라면 이제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종이 걱정할 것 없어요. 그죠? 쌀떡에 쌀이 떨어져, 종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주인이 걱정할 거예요. 주인님, 쌀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 우리의 삶의 주체가 누구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이미 우리는 두 마음을 포기한 자들이, 두 마음을 버린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두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면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나의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입어야 될까, 뭘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먹어야 할 게 뭡니까? 하늘 양식.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요, 한 번씩 가다가 명언을 남기시거든요. 명언을, 지난주에 아주 명언을 하나 남기시고,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이현준 집사님 숨 쉴 때 내가 숨을 안단테로 쉴까, 모데라토로 쉴까, 국거리 장단으로 쉴까, 내가 오늘 숨을 하루만 쉬고 1박 2일 쉬었다가 3일 때 다시 쉴까,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숨은 어떻게 해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를 막 이리 할까 고민하는,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사모님 명언을 하면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다. 뭐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우째저째 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세계선교교회 맞나요? 이광순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인가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기도는 아무거나 구하면 된다고. 아무거든지 뭐든지 일단 구하라고.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새벽에 할까 저녁에 할까 아침에 할까 언제 할까 고민하지 말고, 기도는 호흡이니까 그냥 하라고. 아무거나 구하고 시작하라고. 뭐 기도, 간구, 중보, 도고 뭐 따지지 말고 기도는 그냥 하라고,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우리 뭘 먹어요? 하늘의 양식을 먹어요. 어떻게 먹을까, 썰어 먹을까, 갈아 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펼쳐서 먹으면 돼. 제가 그 점심때 우리 카톡방에다가 그 9월 19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을 한 달 앞두고 유대인들은요, 밤 12시만 되면 모여가지고요, 속죄 기도를 드린대요. 그 유대인 랍비가 엄청난, 보셨어요? 그죠?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홀에 모여가지고요, 랍비가 마이크를 들고 쉐마 이스라엘 뭐 엘로힘 에하 뭐 이래서 하면은 다 따라 똑같이 뭐 쉐마 이스라엘, 밤 12시마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속죄 기도를 드린대. 이 사람들 하여튼 하는 건 대단해. 한 달 동안 30일, 한 달을 앞두고. 여러분, 내일이 딱 한 달 전입니다. 내일이 딱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자정마다 밤 12시 밤 자정마다 모여서 속죄 기도를 드린대요. 근데 그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들이 삶으로는, 정말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얼마나 많은 아주 정말 삐까뻔쩍한 모습들을 가진지 몰라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율법의 옷이에요. 율법의 옷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입어야 될 옷은 무슨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아멘. 여러분, 뭘 입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뭘 먹지? 하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뭘 마시지?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고민할 필요, 병거이 뭘 마시지? 아메리카노?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어요. 우리가 육신을 도모하는 양식을 먹습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육의 양식만 먹고 칭딱 먹으면 안 돼. 우리가 또 목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영의 목마름을 위해서도 생수가 공급되어져야 돼.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옷을 입고 또는 율법의 옷을 입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흙에 불과한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스스로 생명을 채우고 스스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필연적인 어떤 의무라 할까요? 의무가 아니고요, 자기 안에 그 기둥이 생겨져 버린 거죠. 이게 두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의 왕이 계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돼요. 그분을 마시면 돼요. 그를 먹으면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파푸아뉴기니아 문성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리는 진짜 문성 선교사님이 아끼는 제자가 먹을 거라고 예약을 해놨다고.
문성성 교사님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 식인종들을 말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쳐가지고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면 당신의 다리는 내 겁니다 하고 미리 예약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고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내가 뭘 만들어내고 내가 뭘 이루어내려고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을 마시기만 하면 돼. 그분을 먹기만 하면 돼. 우리가 그 양식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지켜져서 그 말씀이 살아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부터 읽지 고민하다가 벌써 8월달이 와버려. 창세기부터 그래도 읽어야 되겠지. 올해는 마태복음부터 읽을까? 그러다 보니 벌써 8월달이 와버렸어. 애꿎은 창세기만 계속 막 두드리 패고 해가지고 막 창세기까지는 헐렁헐렁헐렁한데 다른 데는 아직 새 책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면 돼요. 말씀은 그냥 먹으면 돼요. 먹으면 그것이 우리 밭에서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한 결실을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고 간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나누어진 두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짝을 찾아요. 짝을 찾는데 이게 제대로 된 짝을 찾지 못하고 항상 세상에서 짝을 찾아요. 내 나뉘어진 마음에 만족감을 줄 짝을 찾는데 세상에서 짝을 찾아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활락,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로 짝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지나간 일을 다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정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여 드림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먹은 하늘 양식으로 온전한 결실을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먹고 마시려고 입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이마야 하면 저마야 하면 부족해, 하나님이 안 만족하실 것 같아, 좀 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지키고 간직하여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에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한 마음을 가진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한 마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두 마음을 포기한 자예요. 두 마음을 버린 자예요. 그러면 한 마음을 가진 자는 뭐 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늘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먹어질 때에 그 말씀이 곧 생명력이 있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온전한 결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자기 부인의 영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